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활절 그 전날까지 저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영어로는 패션 위기라고 합니다. 이 영어의 패션이라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뜻 혹은 순환으로도 번역하고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의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다하여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의 열정을 다하셨던, 그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한 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며 여러분 어떤 삶을 좀 살고 싶으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무대도 좀 바꾸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40일 기간은 특별히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이고요, 이제 마지막 피날레의 한 주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필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쓴다는 거 어려워요.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성도님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교회 등록한 지 1년도 안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 봐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요. 네. 지금 욥기를 쓰고 있답니다. 욥기면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거죠. 성경을 계속해서 쓰면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시간을 쪼개어서 아침에 그 분주한 시간에도 제 말씀을 쓰면서 그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처음 경험할 때 막 성장하는 게 보이죠. 막 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서 요즘은 좀 멈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두기보다는 이제 좀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억들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쓰는 일에 조금 동참하시고 금요일에는 함께 오셔서 같이 통독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로 복음서를, 똑같은 복음서지만 어떻게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인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는 거 쉽지는 않으시죠. 꼭 한 번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어떻게 죽음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교훈을 좀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달팽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금식 한 끼라도 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끼라도 좀 금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한 끼의 식사 혹은 몇 끼의 식사를 조금 모아서 청년들의 달팽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좀 내어놓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흔히 우리가 이제 영적인 훈련에서는 금식을 단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식사를 단절하는 것은 단식이죠. 하지만 금식에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면 먹는 즐거움입니다. 사람의 구강은 이 어릴 때부터 이 구강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체적이고 아주 본능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뭐 먹을까, 점심 저녁에 뭐 먹을까 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에게 가장 본능적인 그 즐거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 바로 금식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가장 본능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바로 여기에 금식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발육할 때 막 커갈 때 잘 먹고 해야 되는 것처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조금 멈춰 있습니다. 이제 이파리가 떨어질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모작도 가능하고 삼모작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번 고난주간이 좀 그러한 변화의 시점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종료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여기서 복수형입니다. 너희들 안에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이십니까? 마음은 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동은 볼 수 있죠. 근데 그 행동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의 모습을 보았겠지요. 하지만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나귀 위에 올라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막 화를 내시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막 물건 파는 사람을 내쫓고, 사람들 그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당시에 불려졌던 찬송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불렀던 찬양,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 찬송시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짧지만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찬송을 부르고 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의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노래는 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싶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삼위가 위치가 같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께서 동등한 위치가 되기를 거부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만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가 공간에 제한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스스로가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현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특별히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평화주의자였다, 그는 사회개혁가였다, 그는 선량한 시민이었다, 그는 위대한 성인이었다. 그랬던 그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며 그를 신화하기 시작했다, 신화를 만들고 신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역사를 공부해보면 예수는 처음에는 인간이었고 사람들이 신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주장입니다. 혹시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겠지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인간인데 인간이 대단하다 보니까 신격화시킨 것일까요? 과연 예수는 신격화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모델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독특한 전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신은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와 네팔, 다문화 세상에 나가면요, 신이 많아요. 일본에도 신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 이스라엘에서는 신은 하나입니다. 유일신입니다. 그런 곳에서 다신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유일신 신앙이 있는 곳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신 문화권 가운데, 우리나라도 다신 문화권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과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라고 하는 토양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는 유대인인데 스스로가 그런 말을 했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믿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은 신격화의 과정이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현대의 똑똑한 지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성인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신격화를 거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까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연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봉독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웠다. 그래서 비운다는 것은 신학교에서는 중요하게 배우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거를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비우려면 완전히 부어야 됩니다. 완전히 부어야 되는 거예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특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권을 모두 다 부어서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도 목마르셨고 그도 피곤하셨고 그도 제한을 받으시면서 세상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주님과 하나님과의 동등됨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위치로 그가 오셨던 것일까요? 1950년대에 미얀마 북동쪽에 있는 그곳에는 많은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의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1950년대 유학을 가서 이 왕자는 늘 왕자로 살았는데 그곳에서는 그냥 평범한 유학생으로 살려는 결정을 하고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온 한 여학생도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왕자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저 미얀마에서 온 그냥 키가 작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는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나라의 전통대로 이제 혼례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나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미얀마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가면서 그 미얀마 항구에서
엄청난 환영의 연주가가 막 울려 퍼지고 그곳에 대단한 인파가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여자친구 신부는 묻습니다. 도대체 오늘 저 연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혹시 배 안에 누가 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왕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배가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여자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 연주가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자, 오늘 이 남자 왕자는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건 만남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조건 만남. 사람의 많은 만남들은 조건 만남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자인 것을 사랑하는 거죠.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조건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그는 오늘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선교학에서는 예수를 일컬어 첫 번째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벌리고 가장 멀리까지 오신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선교한다는 것은요,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타는 차를 타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쓰고, 나는 제한된 거예요. 내 모국어가 있지만 내 모국어를 쓸 수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만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바로 이게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와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신분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심지어 종이 되셨답니다. 같은 인간, 이 같은 위치뿐만 아니라 그는 더 낮추어서 종의 자리까지. 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종의 자리를 또한 넘어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넘어지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넘어지는 사람을 이 자리에 손을 벌리고 있으면 제가 다 받을 수는 없겠죠. 제가 조금 더 낮아져야지 사람을 받을 수 있겠죠. 더 낮은 곳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와야지 어떠한 사람이 넘어지든지, 어떠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했고 어떤 배신을 당했고 어떠한 안타까운 일이 있든지 그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는 자리,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자리, 부모님도 내 형제 자매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도 하나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그에게 본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단순한 위대한 성인인가? 사회개혁가인가? 그저 정치적인 의인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고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그 예수, 가장 밑바닥까지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환호성을 지를 때의 그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위를 보고 그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왜 예수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을 함께 보자고, 그 마음을 우리도 갖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케노시스, 비우셨습니다.
다 비우셨습니다. 다 비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네팔 선교를 부부가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다녀오셔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대요. 선교를 갔다 와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곳에 몇 달을 살면서 깨달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비우는 것을 배웠대요. 저희가 있는 네팔에서는 냉장고가 있지만 전기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전기가 나갑니다. 냉장고를 쓰는 것이 별로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앞에 자전거가 이제 인력거를 가지고 팔면 그것을 사다가 먹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먹을 것만 사다 먹는 거죠. 그곳에서 너무 소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이제 선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가 여행지를 가면 패키지 여행을 하죠.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곳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 이 나라는 이렇구나, 멀리서 하나의 투어리즘으로, 하나의 관광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하지만 선교사는 관광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 이 적응력도 좋고 10원짜리, 20원짜리 내고 타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그 버스에 타면서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선교를 배우는 거예요. 선교가 내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언어가 그 정도 수준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삶을 나누고 땀 냄새를 같이 맡으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 비운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인터넷도 잘 나오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터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할 때마다 병원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할 때마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데 pour out, 모든 것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어서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가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겠죠. 이것은 관광이죠. 선교는 관광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예수의 마음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보다는 사탄이 가르쳐준 방법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읽은 성경 본문 말씀 6절 말씀부터 이곳을 예수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넣어서 한번 대입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아닙니다. 창조된 피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높아집니다.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영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복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이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 스스로가 높여지고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데 동등해지려고 하는 사탄이 사람에게 어떤 말로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이 주장하는 가장 확실한 그의 전략의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시간의 주인이고 너가 모든 것들의 너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사탄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인간성의 가장 궁극적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비울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시니까 성경은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이, 모든 입술이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가장 낮아진 자에게 지극히 높아지는 은혜를, 자기를 다 비운 바로 아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케노시스, 비움에 있습니다. 자기를 비울 때, 비우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습니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지가 고정되는 거죠. 인지 치료를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 하나만 빼고 하나님 생각 하나만 넣을 수만 있어도요, 그 사람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만 덜어내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를 가시다 보니까 옛날부터 쌓여온 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건 좀 가져가시죠. 이것도 가져가시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정말 다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 결국 나도 버리게 되겠구나. 결국은 나도 다 버리게 될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팔에 다녀온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울 때 채워주시는 삶을 이제 조금씩이나마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 잘 몰랐어요. 올해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삶에 내가 넘어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일단 사람이 내려놓으려고 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셔야 내려놔지지 않습니까? 내려놔지게 된 거예요. 또 하나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남자가 우는 것이 민망해서 사람들이 볼까봐 저를 찾아왔는데 또 우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됐습니다. 또 내려놓게 됐고, 근데 놀랍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려면 비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하나라도 비워봐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4시간이죠 여러분. 4시간 5분이라도 들여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간을 쓰시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께 들어봐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살아계신 분인지 예수가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가 다 정해진 틀 안에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 예수님의 삶이었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섬기라,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뇌 시술을 하셔야 됐어요. 이분은 10여 년 전에 이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오래 계셨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깨어났어요. 깨어나신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그렇게 피던 담배를 끊으셨어요. 즉시로 끊었어요. 여러분, 이게 담배라는 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중환자실 한번 갔다 오면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중환자실 갔다 와도 안 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끊으셨어요. 끊고 교회 신앙생활 뭐 깊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교사를 하긴 좀 어렵고 차량 봉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또 시술을 해야 돼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하는데요. 이제 또 중환자실 잠깐 가서, 왜냐하면 뇌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병원에 들어가고 나온 지 이틀 만에 주일날 보니까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집사님 저기 뭐 하세요? 한 줌 더 쉬셔야죠. 목사님 괜찮습니다.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고, 이제는 내가 집에서 아프다고 누워있는 것보단 이곳에 와서 일하는 것이 더 기쁜 것이죠. 여러분, 봉사는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져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점점 더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고, 우리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 바벨탑 사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것이 인간 문명 자체의 방향성입니다. 인간 문명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아래로 오셔서 가장 밑바닥에 넘어지고 있는 이곳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음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